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한은선교사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이 코비드 환난 속에서도 우리 예그린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고영진 목사님 모두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코비드 환난은 저희가 지금 살아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좀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총성도 없이 온 세계를 이렇게 꽁꽁 묶어버리려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대전이 있었던 1, 2차 대전도 사실은 국지전이었지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우리 세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파라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그래도 저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지금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방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믿을 때 정말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 천국의 소망으로 저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IT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여러분과 좀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올 초에 이제 욥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침 욥기를 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눈이 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책을 잘 안 보려고 드라마 바이블을 이제 틀어놓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날도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저는 눈을 감고 이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이 욥기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제가 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되어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부스럼을 그 종기를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욥이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저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것 같고 늘 뭐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당연히 예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제가 살았던 삶들이 이렇게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지금요 저 아직 준비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말 꼽혀보지 못한 제 인생들, 제가 소망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주님께 저 이제 신학교 막 시작했는데요, 이제 선교사 해가지고 이제는 좀 뭐를 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제가 변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았던 삶들이 이제 매일매일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매일 막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 이렇게 그냥 아무 결과도 인생에서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죽을 거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니? 너는 그렇게 뭐 일을 열심히 했니? 막 이러면서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왜 이럴 때 나를 데려가실까? 뭐 이런 뭐랄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럴 때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T에서도 코비드가 못 들어와야 되니까 국경을 이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봉쇄를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병원들이 이제 환자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하면 환자를 받겠다고 하는 병원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돌을 던지고 병원장을 납치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IT에는 그 코비드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뭐 캐나다 대사관 다들 이메일을 보내서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전 세계까지 내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다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의 거의 90%가 다 그때 탈출을 했고요. 한국 선교사님도 반 이상이 이제 나가셨습니다. 한 3분의 1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태 속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는 저를 이제 순교하게 하시려고 이번에 저를 데려가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순교할 건데 IT에서 제대로 순교하자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안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40명이나 되는데 어디를 나가겠습니까? 애미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죽어야죠. 그리고 이제 제 친자식, 친아들, 친딸한테는 유서도 써서 보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 죽을 준비를 막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또 식량난이 올 줄 몰라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또 스태프들 정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왜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서 우슬초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도록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또 열심히 또 IT 전체를 놓고 또 예수의 피를 발랐고 저희 집 아이들 집 다 이렇게 막 예수 피를 발랐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거는 쓴나물을 먹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쓴나물이 뭐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IT 사람들이 이렇게 비름나물이 IT 사람들 주식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비름나물이 시금치보다 이런 마그네슘, 뭐 아연, 뭐 철분 이런 게 4배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가 보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고기랑 삶아가지고 열심히 먹였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연이 이런 코비드에 정말 좋은 치료제 중에 하나라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간 우리 아이들 좀 멀쩡을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챙겨주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그 전에 한 번 안아줬던 거 10번 안아주게 되고 뽀뽀도 해주고 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고 또 저희 스태프들도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떠나시지 않았냐고 우리랑 같이 죽겠다고 남으셨냐고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8년, 이제 9년, 만 9년이고요. 이제 10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만 9년 선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은혜가 넘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저 안에 좀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IT가 아무래도 막 위험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또 여기 막 깡패들의 무슨 뭐 납치 사건에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제는 뭐 중동이나 다른 데로 좀 보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마음에 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순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시간을 지내면서 제 안에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IT에서 죽겠습니다. IT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동안에 막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그 평강과 그런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말 선교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의 그 갈등들이 다 종식이 됐습니다. 마치 아까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실은 죽이려고 데려가시려고 이런 내가 너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찾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들은 오히려 제가 주님께 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았을 때 오히려 생명을 저를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건 재앙이 아니었고 사실은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금이 끊겨서 되게 고민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헬렌 선교사 그렇게 코비드 기간에도 열심히 사역지에 있네요. 제가 조금 더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제가 IT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사역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코비드 기간 중에 저는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제가 연예인들 그 길 미니스트리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삼성병원과 이제 연대병원에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가 89명이나 되는 생명을 살려줬는데 연예인들이 이제 7년이 마지막이라고 사역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생명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접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IT 땅에는 부두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아이들을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명들을 이렇게 함부로 산채로 죽이는,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내가 축복한 생명들을 네가 한 생명씩 구해줄 때마다 이 아이들의 영혼은 그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 사역이 정말 영적인 사역과 굉장히 회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하려고 보니까 이미 바이러스가 와서 연대에서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올해는 못 하나 보다고 적고 있었죠. 근데 2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힐링 선교사 올해 가기 전에 3사람 수술해 줍시다. 수술을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반갑고 고마웠던지요. 그런데 이제 고맙긴 한데 아이들 3명에 부모 3명에 또 통역 저까지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가야 되고 또 전례 없이 바이러스 때문에 14일이나 되는 기간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비용이 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돈을 제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4만 불에서 5만 불이나 되더라고요. 예산서를 짜보니까. 근데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신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갈 거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그런 필요한 재정이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으로는 여성 사역입니다. 제가 아들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8년 동안 40명 아이를 데리고 있고 또 거쳐간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들만 키우고 있었지 사실 여성 쉘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아무래도 여성으로 태어나서 엄마한테 좀 그 차별 대우 받았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들 또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았던 그런 많은 서러움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아직도 제가 여성에 대한 그런 그 아픔이 극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작년에 13살짜리 임신한 여자애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의뢰를 하는데 제가 어디 쉘터 없나 라고 찾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그 13살짜리 아이를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말씀하셔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들이 태어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데리고 안 왔으면 이 아들도 이 산모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겠죠. 13살짜리가 뭘 알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낳은 아이를 제 가슴에 안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 헌신을 받아내셨습니다. 네, 여성사역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와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니저 거리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아멜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미국인을 통해서 5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헌금하신 거예요. 여성사역 시작하라고. 저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희 얘기만 듣고 3년 전에 저희 얘기를 들었던 분이 갑자기 이제 유산을 받았다고 그 돈을 저희한테 다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10대들이 무질서하게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까 아기를 유기하기도 하고 아기를 버리기도 하고 고아원에 넘쳐나는 고아와 과부가 양산이 되는 그런 사회를 끊기 위해서는 성교육 시켜줘서 아이 임신하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방지 교육해주고 또 임신한 아이들은 낙태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호해주고 또 이 아이들이 다시 아이를 낳고 또 어린 부모가 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성센터를 이제 만들려고 여성센터도 임대를 하고 저희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은 고아와 과부가 양산이 되는 이거를 막는 이 사역을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집에서 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를 쫓아내서 갑자기 여성사역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사역은 늘 그렇다시피 고아원보다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교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재봉틀도 필요하고요, 제빵기계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센터를 연다는 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키우고 있는 아들 집이 내년 4월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임대를 해서 주인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15,000불이나 되는 거금을 1년 새로 이제 임대로 냈는데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사서 지금 해결을 보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IT에서는 집주인이 돈값을 안 지불해도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왜냐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이거를 재판을 해도 1, 2년이 걸릴 뿐더러 집주인이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50불씩 10년을 갚겠다고 해도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임대 그만해야 되겠다. 정말로 땅을 사서 우리의 땅에다가 우리 이사를 가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땅 모금하는 그런 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 간증이 끝나고 나면 저희 비디오를 보실 텐데요. 이제 제가 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얘기도 좀 넣고 저희 사역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장 사역, 그 다음에 또 여성 사역, 또 우리 아이들의 집, 이런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 기간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는 생명을 걷어가실 줄 알고 제가 제 생명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바이러스 기간에도 더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늘 갇혀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못 견뎌하는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렵고 힘드시고 그러실 것도 같고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한테 재앙을 주시는 거는 저희를 벌 주시거나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한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고통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다면 아마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이런 제 간증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그 기도와 끊임없는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IT 땅에서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12월 달에 한국 가면 기쁜 얼굴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